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어떻게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필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 하는 이야기들 우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든 국가든 아니면 어느 사회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뭐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교만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게 답이에요. 예,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찬양 음악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어떤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게 밝혀졌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고 그런 좀 남 부끄러울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던 게 그러면 그뭐 아무것도 아니었나? 의미가 없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좋든 나쁘든 어떤 죄를 많이 졌든 안 짓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제 기준에는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는 저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지금 다음 장면으로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당신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돼? 하고 자꾸 따지니까 그것을 증명하자 하고 모세가 이제 화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라 해가지고 결국 그 방법은 아니었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지파의 수령들, 제일 높은 사람들, 리더들 각각의 이름을 12개의 지팡이를 마련하고 각각 그 지파의 자기 수령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고 그거를 이제 다음 날 열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고 꽃까지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은 게 나타난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됐고요.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이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잠깐 나눌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각각 틀림없이 각 지파별로 수령의 이름을 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한 원망하는 말을 네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거를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둡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녹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옵니다. 그들이 보고 자기 것을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간직해라. 이것은 곧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그들로 나에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원망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원망을 한다고 화만 낼 게 아니라 명확하게 증명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 원망받는 사람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원망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증거로 말미암아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따라서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그럼 이 방법을 취했냐? 왜 지팡이에다가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냐?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 조각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가지를 베어서 갖고 있으면 더 이상 그 나무에는 절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무 조각에다가 나무 막대기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 즉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이유,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죄 많은 인생들,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가 서지는 거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도록, 살구 열매가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럼 하필이면 살구 열매냐 했을 때, 살구란 말은 깨어서 지킨다. 파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가지고 지켜보는 거 있죠. 목자가 양이 혹시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이 물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살구라는 말의 원뜻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상징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목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여 파수하는 역할, 잘 이렇게 지켜보고 깨어서 지켜보는 역할, 즉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의미도 포함하신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 그 누군가를 지도자로 내 윗사람, 나에게 뭔가를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면 그게 누구건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돼요. 때로는 정말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정말 진짜 말이 안 돼서 정말 제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리더,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하세요. 섣불리 너무 쉽게 관계를 그르치지 마시고, 그게 그런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데 그게 핍박으로 다가올 때, 그게 복을 받는 순간, 복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놓으신 리더를 일단 잘 순종해 가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조용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되, 너무 힘들면 그것을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영적 멘토나 리더를 통해서 그거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일이 제가 참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저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리더일 때도 있고 또 내가 리더를 따르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 모시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또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또 친구가 힘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리더의 역할로 세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특별히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또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목장들이 있는데 목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예요. 기도해 주세요.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당연히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일 텐데 그가 영적 또 국가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